우리가 힘들다라는 말을 했을 때 힘들다라는 말 속에는 막히다라는 단어도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는 내 능력이 한계가 왔다. 막힌 걸 느끼는 거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 풀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히다, 힘들다. 내가 어떤 것을 감당할 만한 체력이 안 될 때, 다시 말해서 내게서 그걸 감당할 힘과 에너지가 이제는 막혀버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막혔을 때 우리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여기 서 있는 것은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의 뜻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더니 앞에 홍해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더니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이 땅의 주인이요, 이 땅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홍해가 아니라 넓은 길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가 있는 곳 앞으로 인도하셨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만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아주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것처럼 내 삶의 길이 착착착 열리고 뭔가 내 삶에 뭔가 그때 순간순간마다 그냥 눈앞에 모든 것이 쫙쫙 평탄한 길이 열리면 좋은데 때로는 마치 우리가 막힌 느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기다리는 것처럼 사면초가의 상황에 서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특이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문제 한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황이 됐어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들이 가는 그 앞에는 홍해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렸을 때고,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애국 군대가 쫓아올 수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따라왔다고 와 보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마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제가 지금 부르짖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럼 제가 주님께 부르짖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너는 어째서 부르짖냐? 이 말 앞에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아니, 우린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은 자꾸 마치 그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막한 거예요. 또 뒤를 돌아보니까요, 아이고,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나한테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마치 애굽의 군대의 먼지구름을 보는 것처럼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나한테 부르짖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느냐? 믿음이 쥐어져 있지 않니? 지금이야말로 그 믿음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고 나가야 될 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히는 시간, 사면초가 시간을 명령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난처함에 처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니라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지금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주님, 내 상황이 정말 난감합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저희 상황 가운데 주님,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는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진 분이 있다면 지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지팡이를 다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홍해와 애굽을 뚫고 주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로는 홍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대로는 홍해 속에 숨겨져 있다.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설 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에게 이 주신 이 홍해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마른 땅, 그 대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아마 아무도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홍해 한가운데 마른 땅이 있다는 걸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고고학자들 중에는요, 저 홍해 밑을 참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마른 땅인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홍해 한가운데 하나님의 대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대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씩은 이렇게 파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상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축복의 대로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가 만약에 왕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감옥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왕의 궁전으로 그 뒷문이 열려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디발 장군 집에서 평탄하게 잘 살았다면, 아니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평탄하게 잘 살았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은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성으로 그를 빠른 길로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밖에서 열어줘야만 나오는 것이에요.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말이에요. 근데 그 뒷문이 어디로 통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왕의 궁전으로 통하는 문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들어갔겠습니까? 모르고 들어갔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도 믿음의 지팡이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를 형통하게 만드셨고, 그로 하여금 왕의 궁정으로 통하는 그 문이 열리게 만들으셨고, 그곳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 빨리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머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떡을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하면서 이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머리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5,000명이 이 지금 밥을 먹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상식적인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들하고 잠시 마을로 내려가서 그 속에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끼니를 해결하고 다시 주님 말씀 들으러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마 제자 중에 속으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줄 수 있으면 굳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런 말을 드리겠습니까? 그 예수님, 지금 보도 해도 저물고 벌써 이 사람들 벌써 몇 끼를 굶어서 배고파 힘들 텐데 잠시 마을로 가서 좀 식사를 해결하고 좀 쉬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또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배려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한 그 제자들에게 무슨 소리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비상식적이죠. 분명히 그 말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은 엉뚱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어라. 그러자 한 제자가 뭐라 하면, 아이고 주님, 우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말은 이 제자가 마음속으로 약간 볼멘 소리를 말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주님, 지금 현실을 좀 보세요. 현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좀 현실 감각 좀 가지세요. 이런 말투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현실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향하여 주님이 축복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비록 현실적으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섰을 때 주님은 그것을 5,000명을 먹이는 능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대로를 경험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한가운데 하나님의 지름길이 있을 거란 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모세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곳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왔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할 필요 없어. 주님은 부르짖을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게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걸음에서 우리가 낙심될 때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처럼 낙심이 돼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이미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대로를 지나갈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대로는 홍해 한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만 보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홍해를 보지 않는 자가 되시고 그 홍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지름길을 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민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고 나아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대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대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그것을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 모세의 눈에는 길이 될 수 없는 홍해의 그 넘실거리는 파도만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그 넘실거리는 파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파도 위로 내밀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밀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라. 여기서 갈라지게 하라는 말은 내가 갈라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갈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 믿습니다 하고서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과일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뭐예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결단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 믿음이 주는 그 결단을 따라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파격적인 조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인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놀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놀래키는 줄 아세요? 우리가 믿음의 지팡이를 홍해 앞에를 향하여 내밀 때입니다. 두려워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주님께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부르짖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홍해를 향하여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고 그 발을 내밀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니? 너 그럴 시간 있으면 빨리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어라. 그랬더니 모세가 내밀면서 속으로 궁시렁거리는 거야. 하나님도 참 맨날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만 시키시나. 그냥 알아서 착착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 지팡이로 물을 친다고 해서 물이 얼마나 갈라지겠어. 하나님 참 말도 안 되는 일 시켜놓고 안 되면 나들 어떡하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홍해는 갈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대로가 나타났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맨 앞에 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있었던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 강물에 닿는 순간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 저 섰으니까 물 갈라주세요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었을 때 주님께서 갈라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반드시 결단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너 이럴 때도 너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듯 믿음으로 살 수 있니?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는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믿음, 작은 믿음은요, 아무개 집사는 하나님 큰 믿음 주셨고 나에겐 작은 믿음 주신 게 아니에요. 홍해 앞에 서면 오직 큰 믿음을 가져야만 그 물을 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내밀라는 것은 내 믿음을 내밀라는 뜻이고, 그 말은 내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에 잡혀있는 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그 믿음의 지팡이, 사람들은 그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쓰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들고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음의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들고만 있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십시오, 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되니까. 그렇게만 믿음의 지팡이를 쓰는 인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도 있어요. 그것도 작은 의지. 힘들 때, 다리 아플 때, 내 마음을 위로받는 정도로만 그 믿음의 지팡이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은혜 받고,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해했어? 오늘 좀 마음이 편안해졌네? 그걸로 끝내는 인생도 있다니까요. 마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다리에 불편할 때마다 한 번씩 들고 사용하는 것처럼, 혹은 어디 지나가다가 뱀이나 이런 벌레가 있으면 툭툭 쳐서 쫓아내는 것처럼, 또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데 보니까 이 사과가 달려있으니까 손이 안 닿아서 지팡이로 때려서 떨어뜨려 먹는 것처럼, 그 정도로만 믿음의 지팡이를 쓰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큰 능력이 돼서 자기 인생의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대로를 경험하게 하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그 지팡이를 쓰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실 때 화려하게 금정식이 된 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지팡이를 주지 않고 평소에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그 넓고 초라한 그 목동의 지팡이를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셨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 내 믿음의 지팡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의 지팡이를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신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증거로서만 들고 다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작은 의지를 위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고 그냥 내 삶의 작은 의지를 위해서만 그 믿음을 사용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경험하는 능력으로서 그 믿음의 지팡이를 쓰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요,
마치 자동차의 기어 변속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1단, 2단, 3단 요즘 다 오토라서 잘 모르지만 이 수동을 쓰던 분들은요 이 기어 변속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속 주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1단부터 시작해서 5단, 6단까지 가야만 고속 주행을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1단 놓고 가면요 속도도 안 나지만 무르르 하는 소리만 나면서 힘만 들어야 해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인생의 홍해를 갈라야 될 때구나. 지금은 내 인생의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겨야 될 때구나.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팡이의 기어를 변속해야 돼요. 몇 단으로요? 1단에서 3단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들고만 다니면서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만 쓰던 믿음, 또 잠시 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마음에 위로를 주던 그 믿음의 변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큰 믿음으로 기어 변속, 고속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기어를 6단으로 옮기고 달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변속하셔야 돼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지금 믿음의 지팡이를 몇 단계로 쓰고 계십니까? 평생 1단계로만 쓰다가 끝나시는 분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 서놓고 그런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저 서울의 강남의 사모님들 중에는 차 서놓고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봤다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로서만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대로를 경험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 마음의 손에 있는 이 믿음의 지팡이, 이제 그것을 더 높이 들고 그 인생의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주님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이 상황이 그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믿음의 지팡이를 이제는 3단계로 올려라. 그러면 그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그곳에 내가 준비한 은혜의 대로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민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로 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로를,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대로 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도록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큰 길을 그 바다 한가운데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신나서 가고 있었는데 그 뒤를 누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요 걸어온 게 아닙니다. 병거를 타고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두 발로 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보다 더 빨리 오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깜깜한 밤에 어둠 속에 길을 잃어버릴까 봐 불기둥으로 환한 빛을 만들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점점 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서 그들을 이끌다가 갑자기 뒤로, 맨 뒤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짙은 안개와 불기둥이 되셔서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살같이 달리던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무사히 그 홍해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 통과하고 나자 어떤 일이 합니까? 그 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홍해의 물이 그 길을 메꿔 버리면서 애굽의 군대는 그곳에 수장되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서 이끌고 가다가 그 다음에 그들의 뒤로 옮겨가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애굽의 진군을 막고 그 다음에 그 애굽의 군대들을 다 그 물에 수장시켜버린 이 사건, 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두 가지 역할을 봅니다.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실 때 하시는 두 가지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홍해와 그 절망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의 죄와 악, 그것을 상징하는 애굽의 군대와 같은 그것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이 땅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 이 땅의 소소한 종말과 심판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억울해요? 그것은 세상의 죄와 악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 민족의 그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날마다 고통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땅에서 그 죄와 악의 힘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 죄와 악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어쩌면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 홍해로 부르셨을까?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길, 딱 보면 눈앞에도 아이고 저기 하나님의 길이 있네, 발견하고 그 길로 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망망대해 앞에 딱 서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 굳이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를 망망대해 앞에 세우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만드셨으니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이해가 됐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대로가 보이고 그 대로를 통과하고 나자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보고 나서야 그들은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 앞에 서게 하셨구나.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게 하셨구나. 그때서야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요, 마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세상의 죄와 악 때문에 억울한 일, 분한 일, 속상한 일, 그런 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힘든 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억울해할 필요 없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함과 동시에 이 세상의 죄와 악도 심판할 것이다. 성령님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죄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아직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고 그래도 연명할 수 있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 가나안 땅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점점 소돔성이 커졌을 거예요. 소돔 제1성, 제2성, 제3성, 가나안 땅의 모든 성들이 다 악한 땅으로 확산됐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솎아내듯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솎아내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요, 하나님은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냥 다 밀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함, 특별히 세상의 죄와 악의 피해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여러분들을 그 억울함과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대로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뒤에서, 우리의 뒤에서 그 죄와 악을 행한 자들을 향하여 심판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령님께 맡긴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죄의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홍해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애굽의 죄를 그 홍해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선한 자들을 고통스럽고 아프게 만드는 모든 죄와 악을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한다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구원이 임했다는 건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임했다는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다 맡기고 가세요.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분해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대로를 보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앞만 보고 가시면 돼요. 내 뒤에 그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했던 모든 절망과 분노와 억울함들은 그냥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모세를 부르셨겠어요. 우리가 모세가 이 죽을 뻔한 사건을 통해서 보았겠지만 애굽은 얼마나 비인간적인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인간 대우하지 않고 험악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대가를 다 10개의 이 재앙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 애굽 사람에 대해서 가졌던 분함과 억울한 마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털어버리고 갔을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괜히 미워했네. 아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줄 알았으면 괜히 미워했네. 괜히 내가 미안해지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깨끗이 털어버리고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될까? 또 특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홍해, 뒤에서는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애굽의 군대와 같이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의 앞에 서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오직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홍해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게 쫓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대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보이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대로로 바뀌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동풍이 불어서 홍해의 그 물이 쫙 갈라지더라.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대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듯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루하루 앞만 보고 나가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만 보면서 그 믿음의 대로를 따라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홍해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서 애국 군대 보고 절망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